영혼의 농사를 지으시되 다수확을 원하십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풍성한 계절을 우리가 몸소 또 보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으며, 저는 매일 이렇게 밤 수확 때문에 산을 매일 다니다 보니까 어쩜 이 자연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달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농부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지. 보통 우리가 이 밤나무 단지를 만들거나 복숭아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사과나무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튼튼하고 벌레 먹지 않은 그런 알곡을 원해서 농부들이 나무를 가꾸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산의 그 옆쪽에 가보면 전에는 그 단지를 조성을 해서 수확을 잘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산에 출입한 이래 그 산을 관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가봐도 역시 아주 토실토실한 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딱 우리 정훈이와 내가 둘이만 가려고 그래. 너무 밤이 토실토실하고 좋아서. 근데 희한하게 그 관리를 하지 않아도 그 밤은 벌레가 별 먹은 게 없더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참 어찌 보면 성경 말씀처럼 어째 그렇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이 어째 이렇게 맞는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은 복원력이 너무 떨어져요. 자연은 복원력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면서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 만물에 보여서 알게 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서울서 내려와서 그 산에서 이렇게 또 때로는 일을 하며 땀을 흘리고 또 쉬며 또 계속 하루 종일 뭐 하겠습니까? 일도 하지만 대화도 하지만 거진 대화 없는 땅만 바라보고 나무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 속에서 10년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10년을 보내면서 작물을 다수하고 원하신다면 그 작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물을 그러니까 열매를 달아서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는 이 나무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이 튼실튼실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대부분 농부들이 이 작물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대물 방언의 창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물은 말은 못하지만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씨름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집에 가셔서 이 투명한 유리컵, 속이 보일 수 있는 유리컵, 투명한 유리컵, 하얀 유리컵 있죠?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양파를 이쪽에 하나 놓고 이쪽 양파 하나 놓고 두 개 양파를 놔 이렇게 놓고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만, 아니면 한 번씩만 해도 돼요. 한 번씩 한 달 동안만
실천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한쪽 양파에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과 가장 축복이 담긴 표현을 해주세요. 한쪽 양파에는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온갖 저주를 갖다 퍼부으세요. 뭐 실제 해봐요, 여러분. 거의 한 달 이후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한 달 이후가 되면 양파를 계속 물을 주고 또 물을 주면 뿌리가 내리겠죠, 그죠? 뿌리가 내리면서 또 잎이 또 올라오겠죠, 그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라고요. 그 각기 좀 답이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만물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명령한 대로 되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만물은 화답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 학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라는 이 토양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가지고 거기서 다수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요리가 된 음식을 먹어야 육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이라는 것은, 우리 혼은 세상 지식을 먹어야 되고 세상 문화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먹지 못하면 무식한 사람 소리를 들어요. 문화를 먹지 못하면 미개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농촌스럽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이 패밀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은 철학인데, 이 철학에서도 풀 수 없는 가장 고상한 학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이 고상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은 세상 학문과 그리고 문화를 먹어야 되고, 또 육체는 땅에서 나는 식물과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내 영은 그럼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금수와 다르게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육신의 종말을 구한다 해서 끝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지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은 세상에서 나는 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학문과 문화를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생명에 관한 지식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먹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먹은 답게 반드시 거기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다는 개념은 들음받은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 먹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수학을 원하시는 농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복음 승가, 복음 찬송에서도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저 주님 안에 산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미션 코라운데오 영성 실천 원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제 신앙생활 40년 동안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성경 66권 속에 적어도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미션 코라운데오 영성 실천 원리예요. 수많은 주의종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깨닫게 된 그런 개인적인 철학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 실천 원리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이렇게 취득하게 하셨고 또 이걸 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이것을 지금 설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영성 실천 원리에 그대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다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처음 내가 자연인으로서 처음 예수님을 이제 소개받고 믿으려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그분은 거룩한 심령에 오시고 싶겠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심령 속에 오시고 싶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대답이에요. 당연히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 속에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죠. 이미 가인과 아벨 속에는 죄와 죄성, 죄와 그 죄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에게 그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적을 했어요. 가인아, 가인아, 네 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 죄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네 속에 그것이 있다. 그것을 제거하라. 만약에 네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특성을 따라 너는 범죄하게 되어 있고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이 무슨 표현인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가인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도 생명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 아벨을 불러다가 아벨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둘도 없는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죄성을 제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우리는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가지가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으면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접붙임을 받아서 여기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였다고 하면 튼실튼실한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깨끗하지 않는 가지는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영성 실천을 원래해서 제가 늘 그래 외쳤죠.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깨끗한 심령 성전 속에 주님이 오시겠냐, 아니면 지저분한 그 심령 성전에 오시겠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영성 실천을 위해서는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성령님이 오신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본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된 그곳에 4절에 보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얘기. 깨끗하게 된다는 개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와야만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 실천 원리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예요. 내가 깨끗한 심령이 돼야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오시는 이후에 내 안에 죄와 죄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요소, 자아된 요소, 옛사람의 요소, 그걸 다 제거하고 또 제거했을 때 뭡니까? 이 생명샘이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성전에서 그 생명의 생수가 다 솟아날 수 있기를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계속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미 나는 내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노라. 주여 나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게 충만케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이 심령 성령의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게
이게 순서대로.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같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고, 자신을 깨끗게 만들어 놔야만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저절로 열매를 맺히겠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너는 입을 크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그냥 뭐 달라봐, 이것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오실 분도 예의야.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예요. 그 내가 어릴 때 그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 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의 덕택이잖아요. 정치가들이 잘해서 잘 된 겁니까, 여러분? 그 소리 하지 말아요. 정치가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그 당이 그 당이나 뭐 바꿔봐봐, 거기라니까. 다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정치가들 역사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역사 교과서를 뒤엎어버린다. 우리 부모님들 다 계시잖아요. 6.25 사변을 다 겪으셨잖아요.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누차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연자제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그럼 저도 사상적으로 저는 북한에 뭐 동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겪어서 다 그런 희생 가운데 지금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죠? 잘 산 게 된 거예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잘 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치가 다 바꿔봐야 또 등장해봐야 다 그 사람들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야 나라가 흥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사람 중심이 내야 돼. 무슨 사람 중심?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어린아이 중심이라는 또 참 나온 진짜 아이고 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나는 깨끗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는 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에 도로 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집이 어디 있었어요? 이게 뭐 시골에 그냥 먼지가 푹신푹신 나는 그냥 여름 되면 그냥 먼지가 막 뒤집어 쓰잖아. 응? 그래가 먼지가 그냥 새카만 구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그냥 먼지 자국 먼지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냥 땀을 칙칙 흘리고 칙 이러면 고속도로 칙 납니다. 이렇게 어릴 때 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어머니가 완사장에 5일장에 갔다 오시면 꼭 어머니 뭘 사와요. 먹을 것을 사온다고요. 옛날에 월남사탕 이만 거 있잖아요. 이거 이만 거. 월남사탕. 그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그 월남사탕 그거 하나 사오는 거다. 엄마 사탕. 그러니까 얘야 가 손부터 씻고 오면 주지. 그래요. 집 빨리 먹고 싶은데 주면 내가 손 씻고 올게. 손 씻고 오래. 얘는 손 씻고 오면 주대. 그리고 손을 씻고 와야 주잖아. 그죠? 손 안 씻을 때 어디 갖고 엄마 사탕 줘. 그럼 사탕 주겠어요. 그 엄마가? 예, 손 씻고 와. 그거라고요. 우리의 심령 성질이 깨끗해지면 거기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을 담아 주신다니까. 회복케 하신다니까. 그 내가 깨끗하지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본문도 그 말씀이에요. 깨끗해야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셔야 열매를 맺고 열매도 맺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그래서 7절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지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는 회복의 원년이 되십시다. 올해는 회복의 원년이 되자. 우리가 또 예산하게 말하고 또 자신에게 올해는 회복의 따라하시다. 올해는 회복의 원년이 되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올해는 회복의 원년이 되자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게 된 심령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원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잘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자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심령은 고난이 너무나 많아.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따라올까요?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깨끗게 된 자는 상대적으로 마귀의 세력들이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만 하면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면 쫙 펼쳐진 이게 지평선 속에 광활한 곳이 강한 축복의 장소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심령을 소유한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함께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니까요. 너희가 깨끗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회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심령 한 심령마다 다 강력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가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나의 당대에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왜 모든 순서가 있어요. 회복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내 당대에서 그런 회복의 빛을 볼 수 혹시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여러분 해놓은 기도는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게 핍박하고 기독교는 말살 정책을 펴도 기독교는 살아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생명이요. 살아있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농토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결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해 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승리하시는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